가이드 앤 딜라이트 5월 3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전쟁과 분열을 그치고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삶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우주의 뜻 주의 마음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는 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것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룻기 2장의 말씀을 오늘 살펴봅니다. 보아스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엘리멜렉과 집안 사람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엘리멜렉과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집안간이라고 소개하면서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아스는 재력도 있었지요. 보통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텐데 보아스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아껴주고 축복하는 일들을 늘 했던 사람이었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좋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기에는 한 가지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레위기 19장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도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렇게 하나 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갈 것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남겨주는 그러한 베품, 환대, 또 아량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니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싹 쓸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줄 것들을 남겨둘 수 있어야 한다. 일부러 말이죠.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너는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넌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야지.
왜 네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와의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 곳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모르는 척하고 성경을 쭉쭉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알아보지요. 사람들은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을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또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베푸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룻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볼 수 있죠. 룻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있는 이 보아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지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어, 그래서 룻을 또 축복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룻이 그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룻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룻에게 위로가 되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연과 같은 현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룻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적절한 보상이 있게 되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보살피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때를 맞추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던 보아스. 그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너 진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잘 맞추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를 집중하고 또 보살펴야 할 사람을 찾았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환대하고 보살피며 아껴주며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모든 분야를 종식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약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와 믿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